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단에 세우셨사오니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교회 생활 조금만 하셨다면. 근데 제목을 나는 구경꾼인가 헌신자인가 이렇게 잡아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청년부를 맡아서 부목사로서 청년부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청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세 종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 성소수자 이런 얘기가 없을 때니까, 예. 세 종류? 남자, 여자. 이거밖에 없는데? 또 한 종류는 뭐지? 궁금해서 난 모르는데 뭐야?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군발이. 아,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군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공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하고 얼마 후에 좀 몇 달 흘렀죠. 청년부 자체적으로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를 거쳐간 선배들을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다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홈커밍 데이 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막 준비를 했는데 한 친구가 선물 준다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질문을.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는 분? 저는 이제 들었으니까 또 목사가 대답해서 상품 타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남자, 여자, 군발이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군발입니다. 그랬더니 사회 보던 친구가 땡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군발이라고 해놓고 왜 아니라고 그러지? 저기 정답 맞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정답을 아무도 못 맞히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남자, 여자, 원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원주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부에. 근데 이 자매가 4차원 세계에 빠져 있는 자매예요. 도무지 행동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모르는 자매예요. 그래서 늘 돌봄이 좀 필요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를 넣더라고요. 예. 우리 정강교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나요? 남자, 여자, 이 땅, 뭐 말은 못하겠고, 예. 성경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확 지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찾는 세 종류의 사람은 구경꾼과 헌신자. 두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구경꾼, 헌신자. 교회에서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헌신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이겠죠. 그럼 나는 구경꾼일까요? 헌신자일까요? 나는 순종하는 자일까요? 불순종하는 자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임직식, 장로 임직식, 권사 취임식 뭐 이럴 때 가면 축사하고 권면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축사하고 권면을 하세요. 여러분도 아론과 훌처럼 잘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저는 여기에 반기를 들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번 제가 왜 반기를 들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구경꾼 하면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헌신자 하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뚜렷해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죠. 흔히
구경할 때 제일 좋은 구경은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해보셨어요? 재밌습니다. 예. 싸움 구경할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서로 욕하면서 치고받고 막 싸우는데 사람들은 안 말립니다. 왜 안 말려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안 말려요. 그거 구경합니다. 최소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신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런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구경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론과 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그것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후손입니다. 따지고 보면 친척이에요. 친척 관계인데 그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성경 안에서 괴롭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에 실크로드라고 하는 무역상들이 다니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전쟁을 만나면 그 전쟁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그 길로 안 하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뭘 만나요? 전쟁을 만난 거예요. 그 피했던 전쟁을 여기서 만난 겁니다. 특히 야비한 아말렉과 만났어요. 제가 야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셋. 첫째, 군대 이야기. 둘째, 축구 이야기. 셋째,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게 제일 싫어한대요. 네. 근데 아무튼 군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군대에서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 밤에 합니다. 그것도 언제 하냐면 달빛이 없는 밤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밤에 밤새 행군을 합니다. 걸어요.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안 걷다가 거들내니까. 예. 어떻게 걸었냐면 저는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걸었어요. 근데 앞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제가 제일 마지막 11소대였는데 가다 보니까 9소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9소대장이 너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정신없이 걷기만 한 거예요. 그냥 땅만 보고. 이게 걷는 게 참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특히 훈련받는 훈련병들도 그렇게 행군하다 보면 뒤처지는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는 항상 앰뷸런스가 따라옵니다. 이유는 못 걷는 훈련병들을 태워서 데려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는 앰뷸런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백만 명 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아기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광야를 이들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지치면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일부는. 그런데 아말렉이 앞에서 정면 대결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야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열한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아말렉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하죠. 안 죽였잖아요. 그 마무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했어요. 그 후에 다윗도 아말렉을 토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하죠. 물론 그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이죠. 아무튼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그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이기에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14절의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열한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군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단단히 무장하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군대가 무장하고 나오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을 해본 일이 없죠. 종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이 전쟁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어쩌면 이 전쟁은 승률 0%의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세워서 명령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싸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합지졸 이렇게 볼 수 있는 군대예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작전 지시를 한다고 알아먹겠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중대장 출신이라 작전 지시 막 할 텐데, 군대에 있었을 때 했을 텐데, 예. 병사들이 못 알아먹으면 작전 지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훈련을 해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요. 어떤 면에서는 나가서 죽어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말렉은 잘 준비된 군대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인데 이렇게 붙으면 뭐 우리가 결과를 보나 안 보나 뻔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또 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앞뒤 재지 말고 제발 순종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요. 앞뒤 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워낙 뭐 이제 교회 생활도 다 알고 말씀도 다 알고 이러니까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내가 괜한 일에 휩싸이는 것은 아닐까? 앞뒤 막 재요. 그러면서 헌신하는 부분도 자기가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한테 해가 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예배당의 앞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저희도 이거 표어인가요? 저희는 구호를 붙여놨어요. 현수막을 바꾸기 싫어서 구호를 붙였어요. 그냥 한 번 붙이면 끝이에요. 그걸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기적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 나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 승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패배했다면 이스라엘은 다음번 전쟁을 만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는 아니죠. 그 뒤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자신이 말한 대로 산꼭대기에 섭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9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같이 가요? 아론과 훌이 동행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적들의 진영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싸워라 이런 작전 지시하려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높이 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결국 모세가 손을 올렸느냐 내렸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뭘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아는데 보통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기도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기도라는 대목이 없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럼 손을 든 행위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결과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통해서 모세가 니시, 즉 깃발의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에, 우리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이 제일 뒤에서 갑니까? 제일 앞에서 갑니까? 전쟁 영화 안 보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만 하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보니까 앞에 가더라고요, 깃발이. 깃발이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럼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깃발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어디 있어요? 산꼭대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산꼭대기 있는 모세가 적진 한가운 산꼭대기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군 후미 산꼭대기 있겠어요? 후미에 있죠. 적진에 있으면 잡혀 죽죠. 그러면 전쟁하다가 뒤돌아보고 깃발 들었나 보고 싸우고 이렇게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깃발이라고 보는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주로 언제 등장하냐면 기도할 때 등장합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손 들고 기도하죠? 손 들고 기도 안 시킵니까? 목사님께서? 힘드실까 봐?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구나. 네.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네. 자, 손 들고. 이게 손을 드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을 기도라고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모세가 기도를 쉬면 전쟁에서 밀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 손에 달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모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피곤하면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스라엘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힘들지만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옆에서 누가 봤어요?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때부터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구경꾼과 헌신자를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구경꾼이었습니까? 모세와 훌이 구경꾼이었습니다. 아니, 아론과 훌이 구경꾼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 그때까지 아론과 훌은 구경했어요. 혹시 손 들고 벌써 본 경험이 있으신 분? 모범생만 계시나 봐요.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거 안 시키죠. 시키면 큰일 나죠. 학생 인권에 의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개학을 해서 첫날 학교를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종례를 해주셔야 집에 가는데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속칭 땡땡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갔어요. 한 10분 가서 저수지를 끼고 집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수지 가는데 학교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정환수 지금 돌아오면 용서해준다. 우리 5명이 도망을 쳤는데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짰죠. 야, 못 들은 거다. 그 집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이 칠판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섰어요. 우리 담임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느닷없이 체육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 체육 선생님이 느닷없이 들어오더니 앉아있는 저희들을 머리를 이렇게 도레미파소 이걸 때리는 거예요. 계속. 제 머리가 그때 나빠졌어요. 점심시간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고 손 들고 계속 맞은 거예요. 그때는요, 선생님 때려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지금은 큰일 나죠? 그때는 때리면 부모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거지. 이랬거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는. 손 들고 있는 거 정말 힘들어요. 벌 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물며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노인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전쟁에서 기도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모세도 인간이니까. 만약 아론과 훌이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더라면 이 손이 내려왔을까요? 아닐걸요. 벌써 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쓰다 보면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에 힘 빼고 왼손에 힘 주고. 왼손이 아프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이러면 조금 견뎌요. 해보셨죠? 다. 다 경험 있으시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힘들었을 때 만약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주었더라면, 그래서 같이 기도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밀리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엔 구경꾼이었어요. 모세가 하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헌신자로 돌아서게 된 거죠. 이 아론과 훌이 했던 이 행위, 단순히 구경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혹시 방관죄라는 거 아십니까? 방관했다고 해서 경찰에 와서 체포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경험해 봤는데, 제가 군대 군종이었거든요. 저는 대대군종이었습니다. 박하정 전선의 아버님은 연대군종이었고요. 연대군종은 대대군종한테 아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거기 편안한 군종이고, 저는 부대 생활 다 하면서 하는 거고, 연대군종은 교회에서
부대가 아닌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그러죠. 군종 얘기할 때. 제가 교회 이제 부대 내에 그래도 대대지만 목사님은 안 계셨고요. 군종이 이제 다 하는 건데 대대 내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회 청소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종종 제가 점호라는 걸 빠집니다. 군대 가면 점호를 하잖아요. 또 근무자 신고식 이런 것도 하는데 빠져요. 다 끝나고 이제 잘 때쯤 돼서 올라왔어요. 내무반으로 올라왔는데 제 동기들이 전부 군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영창대기래요. 영창대기. 뭔 일을 했길래? 그랬더니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고참이 쫄병들을 때렸습니다. 구타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구타가 있었습니다. 아침 모일 때 구타를 하든지 자기 전에 구타를 하든지 또는 근무자 신고식 할 때 구타를 하든지 좌우지간 때렸어요. 때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부대가 돌아가려면 맞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중대장님은 별로 안 하는데 하사관들이 시켜요. 고참들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야, 요즘에 부대가 좀 안 돌아간다. 이렇게 하고 가요. 이러면 이제 고참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상병까지. 2등병부터 상병까지. 그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인데 저희 동기들이 이제 병장이 돼서 군기를 잡아야 될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일병 중 한 명이 맞았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는 맞아도 안 맞았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고참한테 찍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맞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증거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미련하게 때려도 좀 표시 안 나는 데를 때리고 해야 되는데 야사 아세요? 야사? 땅팔 때 쓰는 조그마한 삽이스 이렇게 하는 야삽으로 때린 거예요. 그냥 이게 표시가 완전히 난 거예요. 엉덩이, 허벅지에. 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군기교육 우선은 군기교육 때 그리고 영창대기 군장 싸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 걸렸어요. 저 빼고. 왜냐하면 동기들끼리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는 거. 저는 교회가 있는 바람에 안 걸린 거지 있었으면 저도 이제 때리지는 않아도 걸리는 거죠. 이 중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손을 안 댔어요. 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얘도 군장을 싸고 영창대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안 때렸다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중대장한테 가서 아니 얘는 안 때렸다는데 왜 얘도 영창대기입니까? 그랬더니 중대장 하는 이야기가 과간해요. 옆에서 구경했잖아. 이거였어요. 방관죄. 동기들이 때릴 때 방관했다 이거죠. 안 말리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창대기. 물론 영창은 안 갔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연대로 막 전화해가지고 연대 목사님을 불렀거든요. 얘네들 다 우리 기독교 병력인데 지금 영창 가게 생겼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연대 목사님 막 밤중에 달려와가지고 대대장 만나고 막 주임 상사 만나고 이래가지고 영창은 안 보내고 대신 일주일 군기교육대. 하루 종일 연병장 도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돌고 밥 먹고 돌고 일주일. 그걸로 끝나긴 했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방관하는 것도 죄다. 지금 아론과 훌이 뭘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론과 훌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합심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합심해서 주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구경하는 거예요. 왜? 여기 끼었다가 괜히 골치 아파질까 봐. 내가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그거 보셨다가 나중에 나만 시킬까 봐. 이런 분들 계세요. 꼭.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구경해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헌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구경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내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타이틀이 이제 교육자 헌신 예배입니다. 교육자들은 더더욱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헌신하고 움직여야 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무리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미적거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버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가고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 교육자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능력은요, 합력하여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헌신하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충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도 구경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경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경꾼에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보십시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헌신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경꾼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헌신자가 돼서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기를 항상 원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헌신자가 되면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조용하게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충성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되고 헌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은요,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강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정강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